세상에는 참 별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책도 그런데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그릇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그릇, 뭘 말하는 것일까요? 말이 먹는 그릇일까요? 네, 우리 하은이가 인상 쓰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개그 하지 마세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요즘은 책이 나오면 유튜브 같은 SNS 뭐 이런 걸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죠. 말그릇이라는 책은 그 내용이 대화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말그릇이라는 말은 대화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정도 되겠죠. 저자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사실 듣기. 둘째, 감정 듣기. 셋째, 핵심 듣기. 뭘 듣는다고요? 첫째, 사실. 둘째, 감정. 셋째, 핵심. 이 말을 정리하자면 사실, 즉 팩트가 있고 그 팩트, 감정, 그 팩트 너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 팩트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한번 둘러보시죠. 이렇게 여러분 오른쪽부터, 여러분 오른쪽, 저는 왼쪽부터 이렇게 한번 싹 둘러보실까요? 네, 저쪽 끝에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어떨까요? 바로 여기 이곳은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유형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 바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도 교회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로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교회가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 나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울기 시작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그분,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팩트들, 여기만 해도 뭐 세려면 세겠지만 굳이 셀 수 없을 만큼의 눈에 보이는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팩트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김종균이라고 하는 한 유형의 이 팩트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그것이 다 끝인 것일까요? 김종균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김종균을 이루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 팩트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팩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팩트 너머에 있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기를 잘 읽으면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삶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은요 잘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보통 세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돈도 많고요, 자식들도 많고 다복하고, 아내도 사랑스럽고 평판도 좋고 하면 거의 완벽한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평판이 안 좋고, 돈은 많은데 자식 복이 없고, 돈은 많은데 아내 복이 없고 남편 복이 없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욥은 거의 그와 같은 세속의 가치에서는 완벽하리만치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팩트가 완벽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재산이 사라지고 자식들이 죽고 병이 들고 아내가 자기를 비난하고 떠나버리고, 남은 건 자기 몸에 찾아온 병.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을 텐데 병까지 찾아오니까 나중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는 세상 앞에서 한 마리의 벌레와 같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느 누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존감을 드높인 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재산만 잃어도 자존감이 사라져버리고, 자녀만 잃어도 자존감이 사라져버리고, 병만 들어도 자존감이 사라져버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려도, 남편이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려도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은 그 욥에게 일어난 그 불행이 일어난 이유를, 배경을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 너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안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불의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요?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팩트는 눈에 보이고 그 팩트의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팩트와 팩트 너머의 세계 사이에서 팩트로만 살아갈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팩트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통하여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팩트로 왔습니까? 아니면 팩트 너머로 왔습니까? 장담하건대, 단언컨대 여러분 팩트로만 살면 그 삶은 불행합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팩트 너머의 세계로 살면 그 사람은 불행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또한 이와 같은 팩트와 팩트 너머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알면 인생의 분수령 가운데 불행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영광된 길로 가느냐, 이게 분수령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수령이 되는 곳이었어요. 바로 여기 곳은 가데스 바네아인데, 바로 여기서 팩트만 봤던 사람들과 팩트 너머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갈라지는데, 팩트만 바라봤던 사람은 대다수요, 팩트 너머의 세계를 바라봤던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고통을 당하느냐,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비전의 삶을 사느냐, 비전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 영광된 삶을 사느냐,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자기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 라고 긍정,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분수령이 바로 여기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민수기 13장, 14장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그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이 결정한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이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는 그때 한 번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삶의 곳곳에 바로 그 장소, 그 민수기 13장, 14장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의 가데스 바네아, 나의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그런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앞으로는 나의 미래의 삶의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 14장이 오늘 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분기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과 똑같은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을 살 것이냐, 오늘은 그 예전과 다른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는 다른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홍해를 건너서 머물고 있는 시내산에서 11일, 10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팩트와 팩트 너머의 이 사이에서 팩트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고통이 많은 분수령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인생에서도 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짧게 갈 수 있는 길을 팩트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걷지 않아도, 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건 뭘까요? 해석입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해석은 인생의 시간에 큰 고통을 주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11일, 40년, 여러분 11일은, 40년은 11일에 몇 배나 되는 것일까요? 계산이 되겠습니까? 10의 36배가 360입니다. 36 곱하기 40년을 해보시죠. 몇 배입니까? 산수가 안 되죠, 우리는. 하여간 이게 1000배입니까? 10,000배입니까? 1000배예요. 여러분, 팩트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1000배 이상의 삶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갈 수 있는 그 목적지도 도달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바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역사적 사건들을 오늘 우리에게 여기 남겨주고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다시금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게 만드시는 까닭은, 네가 만일 그와 같은 결정의 삶을 통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게. 너 이래도 또 같은 해석을 할래? 또 같은 판단을 할래? 그래서 너의 삶이 지금처럼 이와 같은 삶을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도 20년 후도 똑같이 살래? 너의 자손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똑같이 물려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친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행복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0절인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찾아보시고 틀렸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누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그래서 너네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러 돌아왔습니다. 같은 장면을 본 그들의 보고는 같아야 하지 않겠어요? 마치 여러분 이 덜 잊은 호를 위해서 매입하는 과정을 보고 판단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같은 비전을 품으면 판단이 같은데 같은 비전을 품지 않으면 판단이 달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가정의 비전을 같이 품으면 부부의 판단이 같습니다. 그러나 판단이 왜 다릅니까? 같은 비전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보고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팩트의 보고는 같았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적인 그 보고, 그 팩트에 대한 해석은 달랐습니다. 우선 정탐의 대다수인 10명은 갈 수 없다는 해석을 통하여 그런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레즈를 살 수 없어요. 이런 결론을 내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땅 이유는 그겁니다. 그 땅의 군대가 너무 강력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역시 그들은 팩트 그 자체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정탐의 소수자 2명은 갈 수 있다 는 보고였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의 이유는 팩트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대하고 강대하고 무기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팩트 그 자체에 주목하고 팩트가 해석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되었다면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어야 될 것인데 그들의 결론은 팩트가 아닌 팩트 너머를 바라보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그들의 시선은 팩트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팩트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늘에 낀 먹구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해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는 팩트 그 자체만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리더가 돼요?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여러분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지도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지도자는 소수입니다.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지도자의 특징, 리더의 특징은 뭡니까?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은 뭡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상이 아닙니다. 그 현재 상황에 넘어가 바로 이상입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는 팩트 그 자체만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팩트 너머를 보고 팩트를 해석하는 두 사람을 향하여 비난했습니다. 더 리저널을 사는 과정 속에서 제가 비난을 받았어요. 많이. 그들은 팩트 너머를 보고 팩트를 해석하는 두 사람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아멘. 급기야 그들은 팩트가 아닌 자신들과 같이 팩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팩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 던져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로 내리쳐 그를 잡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팩트만을 바라보고 인생의 비관에 빠져버려 자기들의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팩트 너머를 바라보고 이상향을 바라보고 그 이상향을 말로 선포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돌로 던져 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그들의 분노는 성공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팩트만을 보고 팩트만을 고집하는 사람들 편에 서는 거예요. 아니면 팩트 너머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 편에 서시는 거예요. 팩트 너머 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 편에 하나님은 서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들은 성난 파도 이 비유도 부족할 만치 이렇게 그들에게 달려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죽이려 할 때 단 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그들 편에 되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팩트 너머를 본다는 것, 이 사실,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을 본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는 것과 같아요. 왜 하나님은 옳은 말하는 욥의 친구들 편이 되어주시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임했을 때 어느 누가 욥과 같은 태도를 갖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욥기 내용 곳곳에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이 정금이라는 말은 순도 100%의 금이라는 말입니다. 순금과 같이 나를 만들어 주시리라. 환경, 상황의 팩트에 매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갑절로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느니라. 욥은 그 고통 속에서 팩트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팩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건 뭐예요? 그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욥기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들으사 욥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 삶의 크기는 해석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드폰테스에 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졌더라고요. 공동체가 많이 썩어져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저나 우리 조이 디렉터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눈을 맞추고 더리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팩트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전히 이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가장 작은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리즌을 높이 들으셔서 이제 시작한 공동체나 전체 공동체 가운데 더 리즌 미니스트리가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빛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눈빛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걸음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 더 리즌뿐만의 일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팩트 자체를 붙들고 그렇게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비전을 따라 이상형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석의 능력 따라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극과 극으로 달라졌습니다. 10명의 정탐은 인생을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던 정탐은 사실은 그 지파의 차세대 리더들이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4장 37절 36절 37절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 차세대 리더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그대로 걸어갔으면 그들 지파의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악평, 팩트만을 바라보고 그 팩트를 전파하여서 팩트 자체에 매몰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재앙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꽃이 피워지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 정말 몽글몽글한 꽃망울이 맺혀져 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재앙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직 단 2사람만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그 지파의 리더들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읽지도 않은 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의 해석의 능력이 네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니 팩트 자체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팩트 너머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의 크기가 달라진다. 특별히 여기 젊은 사람들, 청년들, 아직 60이 안 된 사람들은 다 청년에 해당합니다. 유엔이 정한 청년의 기준 65세까지. 군사님은 청년이 아직 이제 아니셔요. 청년을 살짝 지나갔어요. 65세 넘으셨어요? 다른 분들은 안 넘으셨어요? 청년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청년들만 있는 거고 청년부 부장은 배순희 권사님 장년이시니까 오늘 임명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배순희 권사를 보면서 부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청년부 부장. 우리 교회는 다른 부서는 없어요. 청년부만 있어요. 얘들도 다 청년이에요. 유아부 하나 있다. 하엘이. 하엘이는 유아부. 유아부 부장은 누가 할까요? 근데 유아부 부장은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오른쪽, 저는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온통 팩트로 가득 찬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팩트가 여기에서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서 있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더 다양하게 서 있습니다. 그 팩트에 우리 자신을 꽂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팩트에 우리 자신을 꽂지 않고 그 팩트 너머를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하면 살고 안 변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팩트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뭐가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팩트의 크기가 아니라 해석의 능력입니다. 아멘. 팩트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해석의 능력이 인생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해석의 능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해석의 능력이 키워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해석의 능력이 커지고 해석의 능력이 커질 때 인생의 크기도 커집니다. 청년 여러분, 해석의 능력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